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それは私たちのキリストの苦難が溢れているように、慰めもまたキリストによって溢れているからです。アメン。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2、1の5節です。오늘은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 제목은 주님의 고난과 위로, 이거를 제목을 달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에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그 이해하는 그 부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적에 너무 한쪽만 치우쳐서 그 해석을 할 경우에 이단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밸런스를 균형을 잘 잡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캐치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고난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고난이 무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고난은 뭐냐? 우리가 삶에서 받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그 어려움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뭐 고난, 환난 하는데 그걸 구분해서 잘 안 쓰는데, 이거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자신의 잘못으로 오는 그러한 고난, 환난, 또 고통, 이런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살아생전에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거는 뭐냐면은 그게 내 잘못으로 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이라는 겁니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닥치는 게 다 이런 게 닥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살면서 어떤 아무리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회에서 같이 살면서 어긋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기 성품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어긋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뜻대로 또 잘 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매달려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도둑질을 해가지고 잡혀가서 고통을 받고 있다. 안 그러면은 안 잡히려고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거는 우리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은혜 받기 원하는 게 뭐냐? 무고한 고난이에요. 무고한 고난. 이건 나의 잘못이 아닌데 고난을 받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아주 핵심 포인트가 되는 고난, 환난, 고통, 이런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잘못해서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걸 또 내빼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살인자가 살인을 저질러 놓고 실컷 내빼다니는 거죠. 내빼다닐 때 고통이 상당해요. 또 잡히면은 거기에 대한 또 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자기가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 나 이거 도망가지 않게 해달라고, 또 잡혀가지 않게 해달라고,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받는 고는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에서도 이렇게 율법적인 구약의 세계에서도 이런 건 확실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주는 고난과 또 세상에서 내 잘못으로 일어난 고난, 이런 거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 무고한 고난이에요.
아무 연고가 없는 내 잘못도 아닌 이러한 고난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욥기가 욥기에서 얘기한 것 같이 내가 이 환난을 통과하면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기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저 욥의 고난도 그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한 그거지. 이 욥기가 세상적으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고한 고난에 들어가는 거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무고한 고난이 그 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고한 고난이 뭐냐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더 많이 의에 가까워져서 의에 깨끗해진 상태로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의라는 거예요. 의에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한 그러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고난에서 한 차원 높아지는 거, 그러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인생에 필요하냐, 이제 이런 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이제 이 부분을 캐치를 못하니까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얘기를 한다고. 왜 필요한가?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왜 필요하냐. 남들 다 더럽게 살고 남들 다 불법적으로 그렇게 살고 그러는데 왜 나만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의라는 것은 우리가 갖게 된다면은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우리의 삶이 만족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늘 어둠 속에서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 어려운 그 생활에 그러한 굴곡이 심한 거죠. 하지만은 그 깨끗한 의를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만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족한 삶을 사느냐? 그 만족한 삶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만족한 우리의 그 무고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만족한 삶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 자신이 만족하면은 그 만족한 삶이에요. 내 만족한 삶을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내 자신이 인정을 한다면 그것이 만족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 속에서 또 돌아다니고 그러는 게 이게 뭐 일종의 스트레스, 그거는 삶의 활력소가 된다 그러는, 그거는 너무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항상 뭐냐면은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데에서는 인간들의 100%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행복은 뭐냐? 만족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쁜 거를 변형을 시켜서 나한테 적용을 시켜가지고 내가 뭐 강도질을 해도, 내가 남의 돈을 뺏어들어도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행복한 생활하면 행복하다고. 그거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성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 성장한 사람이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를 모르는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 만족한 삶이 된다면은 더없이 뭐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데서는 종교에서는 무소유의 삶이 그게 또 만족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소유의 삶이 만족한 삶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사람 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비교 속에서 살고, 또 자기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거지로 다 무소유, 나는 다 내려놨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천만에요. 그게 나는 다 내려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은 우리 빈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 저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한 삶이 아니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삶을 아무것도 없는 삶을 얘기하고, 또 그거를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우리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는 건 그리스도에 의한 고난이거든요. 그리스도에 의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거운 고난을, 그러한 무거운 고난이 그리스도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것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럼 타인에게 이웃이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메시아적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는 거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세상에 물질이 풍성해야 된다 이런 것을 그러한 차원을 훨씬 넘어가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이런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거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의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로 움직이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크리스찬의 그 성장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기 위한 필연적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기 위한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인간이 그런 큰 고난의 과정에서 어떻게 힘들게 예수님은 말이죠. 진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엄청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때 누가 위로가 되실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위로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그리스도에게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인류를 위한 행동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그 위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우리에게 오는 고난 또 위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면은 계속적 사랑의 크기와 또 동행을 하나님께 주님과 동행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계속해서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다. 그리고 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일차원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그냥 굉장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속에서 고통을 받으셨으면은 이게 그러한 것을 결정을 하셨을까? 여러분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어떤 하는 고통이 오죠. 하는 고통이 왔을 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배 안에서 뱃속에서 배가 이제 창자가 꿈틀꿈틀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뭐냐면은 그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러한 것이 계속됐을 때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까지 되었을 적에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도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러한 정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렇죠. 전에 되도록이면 안 지기 싶었던 거고 되도록이면은 안 지고 싶었던 거를 질려니까 어떻게 해요? 속에서 창자가 꿈틀거릴 정도로다가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뭐냐면은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고 얼마만큼 고난을 감내하고 이런 것이 그러한 것이 감내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왔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처음에
그리스도적인 그 신앙에 입문했을 때 그러한 그 생각과 또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서 생각하는 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러한 그 깊은 곳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 본다면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바울은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그 상황을 딱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예,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에게 그런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있으면서 박해하고 행동하는 걸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마음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그 사랑의 크기가 작았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크리스찬을 잡으러 다니는 바울을 그대로 쳤어요. 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안 쳤어요. 그렇게 속색이고 크리스찬을 잡아가지고서 그렇게 고통을 줬는데 그거를 안 친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죽지 않은 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동행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 크리스찬의 그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이 이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와 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져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바로 요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먼저 영적인 죄사함을 받는다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육체적인 생활적인 것에 축복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생활적인 축복 죄사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생활적인 축복 죄사함이 먼저라면 정말 세상적인 그 죄 짓고 얼마든지 죄 짓고 그래서 그 회개하면 끝나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면 우리가 동행하심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어떤 과정에 있어서 시험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주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이르는 그런 그 문제덩이를 딱 봤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건 우리에게 충분히 된다.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왜? 우리의 능력 안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육체의 고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뭐냐, 우리의 영적 죄의 그침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영적 죄가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도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접할 때, 고난을 대할 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똑같아지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그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본다면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성숙한 그러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사탄의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욥에게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그 복을 안 주고 복을 다 뺏어가면 하나님은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탄이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그러한 그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복잡한 거.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을 다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정확하게 그걸 꼽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해야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것이지, 복을 뺏어봐라. 뺏으면은 더 인간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었죠. 믿고서, 그렇지 않다. 네가 그러면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의 고난이 되는 거는 뭐냐, 약에 의한 거예요. 약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무고한 고난을 겪을 때는 그 고난의 원인은 무조건 악에 의한 겁니다. 악에 의한, 나의 그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악에 의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또 악에 의해서 그 고난이 이루어지느냐? 그걸 본다라면, 그걸 본다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그 사탄이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크리스찬이 되어갔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 위험하거든. 사탄 입장에서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 요것이 바로 무고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한 고난.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러한 것이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된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주님과 공유하기 위해서 애쓸 때 그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이, 이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힘으로 자꾸 성화의 단계를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단순히 축복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받는 고난이라는 거는 완전히 세상 일과는 또한 분리된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은 같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분리가 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떠한 교주가 있죠, 사이비. 경기도 외곽에 마을 하나 지어놓고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 안에 공장도 지었어요. 물건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세요? 잘못 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나오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고 지극히 세상적인 것일 때 그게 이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이 고난이, 내게 온 고난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게 온 고난이, 나의 고난이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 고난은 고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고난은 내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은 형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관심에 더 많이 이해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그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한 모든 과정에서 성장 과정 이런 것에 이게 딱 초점이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육체 옷을 벗은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니까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 믿음 중에서 육체의 옷을 벗는다면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한 발 더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첫 번째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고난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남긴 것이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그 덩어리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돌아가신 그 고난이 거기에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난을 가지고 갔어요. 그죠? 고통을, 죄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는데 그 남아있는 게 그럼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남아있는 게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만에 이 성경을 보면은 뭐냐면 이 남아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때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내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 부분이 남아있는데 내가 그 부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적에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던 고난을 내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돌아가신 게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내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같이 돌아가셨지만은 그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믿으면은 그 고난의 일부가 아직 나한테 남아있는 고난의 일부가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그러셨죠. 이 고난의 일부를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께서 못다 하신 나의 부분에 대한 거를 내가 고난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이 뭐 상당히 중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되니까 무조건 믿으면 무조건 다 해결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는 거. 그래가지고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 요 부분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고난이 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형제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되는 겁니다. 형제 사랑. 늘 성경에서도 하시는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있죠. 먼저 모든 나 주위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부터 시작을 하고 또 가족부터 시작을 하고 친척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은 그게 완전히 어떤 이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공동체가 다른 마을을 모르는 사람들끼리라도 모여서 살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데서부터 우리의 사랑을 실현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서 실현을 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사람들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얘기가 되겠어요. 형제의 사랑이 한층 더 깊어지고 또 내 자신이 깊어짐으로 해서 느끼는 게 악에 대해서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때는 악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러한 것을 프로그램을 쭉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딱 오는 고난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세상적인 고난, 믿음 안에 고난 쓸어 가지고서 반죽을 해가지고 같이 그러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나눠서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른 삶을 살고, 그러니까 아주 세상에서 그러죠. 바른 삶을 살았다면 나는 죄 없고 내가 무슨 회개할 거야. 나의 평생 살아가면서 60평생 70평생 살아가면서 남에게 패기친 거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은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얼만큼 적금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속적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속적인 사랑이 크기가 어느 정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나, 이런 것을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와 동행하셨나, 그런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느끼는 게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심해 그러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믿음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그런 것이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길로 가는 것이 뭐냐면 행함을 위한 것이에요. 그 행함이 뭐냐? 이웃사랑, 형제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웃사랑, 이웃에게, 형제에게도 관심을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의 의에서 받는 그러한 내 의가 올바로 바로 쓰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하나의 과정으로도 기쁘게 받아들일 때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한없는 주님의 위로 속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